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번째 말씀이에요. 워낙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서 같이 봤어요. 제목이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에요. 좀 제목이 특이해요. 근데 왜 이렇게 지었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포함이 되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 포함이 되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목을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라고 지었어요. 9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맥이 이렇게 달라져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전, 탄생 후 사역, 제자들 부르심,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사명으로 끝까지 감당하셨는지를 기록했다면 9장부터는 예수님 꼭 닮은 제자들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9장부터는 제자 중심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2번씩이나 해요. 22절에서 한 번 하시고요. 44절에서 한 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는 내용인데 이 9장부터의 그 발걸음이 19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19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내용이 그 다음에 부활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장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셔서 파송을 하세요. 전도 파송.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 사역과 병자들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선파예요. 왜요? 우리가 갈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 많은 땅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 중에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근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병 치유하는 거,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은사도 주셔서 병치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제자들이 복음 사역도 감당했고요.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병자 치유 귀신까지도 다 내쫓았어요. 근데 9장 이 40절 이 이후에는요. 제자들이 귀신 하나를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주님이 주실 거 다 주셨다니까요. 능력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도 보여주시고. 근데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됐을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도 없이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했어요. 자기 능력. 내가 손 올리고 기도하면 병이 나. 내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 아니요.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그 믿음과 그 은사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죠. 그럼 타락해요. 변색돼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있던 은사도 없어지고 있던 믿음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믿음이 없다고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갔니 그래요. 왜 있던 믿음 너희 어디 갔니? 왜 어디 갔어요?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커져요. 그럼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지요? 그러면 실패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관심 없고 귀신 쫓아내 주니까 그것으로 다 놀라요. 놀랄 때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무리 귀신 쫓아내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완성을 하는 거. 완성. 귀신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완전히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고 아무리 순환을 예고해도 제자들은 관심이 없다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섬기는 자가 크다고 얘기하는데도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에서 내가 누구한테 섬김을 받나? 누가 나한테 영광을 안 돌리나? 자기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큰 자는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자가 큰 자예요. 근데 어떤 자가 큰 자래요? 연약한 자, 어린아이 같이 세상에서 약하고 천한 자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그 길, 죽으셔야지 부활하시지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5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께서 결심하셨어요.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지만 이제는 그 길을 가셔야 하는데 그때가 온 거예요. 얼마나 그 비장의 결심을 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보기에, 주변의 사람들은 보기에, 어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말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왕이 대관식을 하나 보다. 이 기회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 주님께서 아무리 고난을 예고하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크지? 내가 우의정하나? 내가 좌의정하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위에가 갈릴리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고, 과정 가운데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아수르 정책은 뭐냐면요, 혼혈 정책이에요. 그냥 이 백성들을 다 섞어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자기 정체성을 없이 하는 거.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돌아와도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했을 때 이 바벨론 정책은요, 그냥 그 나라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면서 자기들 나라에 와서 종노릇만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너희들이 다 감당하면서 여기서 일하라는 거야. 그것만 원했어.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정체성이 있었어.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다가 사마리아를 볼 때는 너희들은 이미 벌써 더럽힌 민족, 더럽힌 족속. 그래서 이들을 볼 때 개처럼 생각했어. 그러니 유대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를 해? 얘기도 안 하고요, 부정탄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왜 사마리아를 써? 너희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그곳까지, 열방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회를 주려고 먼저 사람들을 먼저 앞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대요. 여기에 잠깐 머물다가 가신대요. 얼마나 크게 사람들이 모였겠어. 거기서도 치유 사역하시고 거기서도 많은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한 상처가 있는 것. 그랬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5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 절대 못 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주님 그냥 확 불을 내릴까요? 이런 거. 누가 그랬대요? 야고보와 요한.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보아너게라고 했어요. 그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 아주 성격이 너무 불같아가지고 급해가지고 우레라는 이름을 더하셨대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불을 명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누구하고 함께 있었지요? 모세하고 엘리야. 그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하늘에서 불을 여러 번 내렸어요. 여러 번. 뭐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적할 때도 불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렸지만 그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잡고든 죽이라고 50부장하고 그 외에 딸린 5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왕하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예, 이런 사건이 두 번이나 있어. 세 번째 있을 때는 그 50부장이 좀 봐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사는 내용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인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데 여기를 막아? 그러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엘리야 모세하고도 같이 계셨었는데 주님 그냥 나한테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냥 불을 그냥 내려가지고 명해서 저들을 다 불살를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무엇을 원하겠어요? 무슨 도움을, 어떤 능력과 힘을, 그 주님의 능력과 힘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싶으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내 영광 받는데, 나를 조금 드러내는데, 과시하는데, 아니면 나를 좀 대적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좀 기분 나빠? 저 사람 밟아주는데, 원수, 내가 대적하는데 쓰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55절에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아니 너희들은 내가 왜 온지 모르니? 왜 온지를 몰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대. 아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는 세상을 미워하라 그러시고 언제는 또 세상을 사랑하라.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미워하라 그러는 거는 세상의 죄악들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껏 행복하게 뛰놀라고. 이 세상은요 사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사랑스러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세요. 근데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세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단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죄악된 것, 주님한테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게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요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세상, 용서하시고 싶은 세상, 구원하시고 싶은 세상,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세상,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대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16절이 너무 유명하니까 17절이 가려져요. 17절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가 안 계시면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멸망이에요. 다 멸망. 누가 열심히 누가 선을 행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지어서 망쳐놓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걸
절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래? 불을 내려 그냥 다 없애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 다른 데로 돌아가자. 다른 데로 돌아가면 되지. 왜요? 상대방이 마음 아파할 때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거 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돌아가야 돼요. 잠깐 멈춰야 돼.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피해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지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셔. 근데 그곳에서도 또 역사는 일어나요. 가시는 길에 57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근데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어요. 복음서,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공간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 있어요. 누가복음의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태는 그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걸 알아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지요? 구약 성경 사본을 베껴서 쓰는 거. 계속 성경만 쓰는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록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8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인데 예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그 많은 행적들을 보는데도요, 예수님을 주라고도 말 안 하고 선지자라고도 말 안 하고 선생이라 말해요. 선생. 그러면 이 사람 왜 따라가는 거예요? 서기관은 지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세요. 5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다는 게 제자가 되겠다는 거 아니야? 제자? 그럼 내가 가는 그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 너 지금 뭐 바라는데? 지금 내가 왕이 대관식하러 가는 줄 아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동물들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 너 지금 나 세상 것 바라면서 따르니? 내가 가는 그 길은 제자가 가는 그 길, 나를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 절대 편안한 길 아니야. 고난의 길이야. 하지만 고난으로 끝나지는 않지요. 고난 후에 영광의 길이지. 주님의 대답을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어. 의도를.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결국 뭐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아,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거할 집도 주겠구나. 아이고 저런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뭘 못 누리겠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올 수 있어? 이번에는 5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9절만 보면요, 주님이 따르라 그랬나 보다. 근데 또 급하게 아버지가 또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니까요, 이 또 다른 사람은요, 제자래요. 제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자신이 결정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결정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 내 제자 돼. 아주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아니 따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그러셨는데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21절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아니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는데 무슨 자기 의견이 있어? 여러분들 군사들 군병들은 모집한 자가 있으면요 자기 의견 없어요. 군인으로 다 모였는데 내가 여러분들 모집됐으면요 모집한 자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가야 돼.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자기의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3일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나라는요. 당일에 돌아가시면 당일에 무덤에 장사해요. 당일장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아요. 6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 죽은 자는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 너 그동안 아버지 그렇게 전도하고 했는데도 너희 아버지 아직 복음 듣지 않았잖아. 예수를 거부하잖아. 하나님의 약속 다 거부하잖아. 그러면 이제 나도 너는 지금 부르심 받은 이 제자의 길 가. 예수님은요 지금 이 제자에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다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야? 예수님은 지금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네, 이거 지금 인륜을 저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했다 그래요. 믿음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믿음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그래요. 뭐 안 한 사람?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 근데 부모님을, 여러분들 출애굽기 그 20장에 10계명 주시죠. 10계명. 그 10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를. 1번부터 4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면 첫 번째, 사람 가운데 하는 첫 번째 계명이면 부모를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어요. 약속까지 주셨어요. 어떻게 너에게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주는지. 근데 지금 이 제자가 아버지 장사 지낸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니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제자는요 변명의 여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주저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요 주님께서 가차없어. 너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에게는 더 큰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 따라가, 이거예요. 제자의 길 따라가. 움찔움찔 거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만 누가 돌아가시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러한 혈연적인 관계는 역할이에요. 역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받기 위해서, 그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해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들이 형 미쳤다 그래서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누가복음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가족들 죽으면 정말 너무 슬퍼요. 그 슬픔을 다른 거에 비교할 수가 없이 슬퍼요. 근데 그 슬픔도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슬퍼하지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걷어 가신 거예요. 슬플 수 있지만요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 이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너희 혈연적 육체적 관계도 너무 중요해. 혈연적 가족도 너무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명 복음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 하늘 가족. 이것을 위해서 너가 온 힘을 써라 그래요. 이제 61절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지금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앞에 57절 59절 그렇죠? 마가복음 앞에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61절 또 다른 사람은 여기에만 나와요. 여기에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자기가 자처해서 따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따르기로 결정했으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누가 잡으면 어떻게 하게요? 미련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자리로 그 시간부터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서 나오든지. 근데 예수님한테는 막 그냥 허세를 부리면서 막 따르겠다고 유세스럽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 가족들하고도 작별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한테도 가차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하세요. 6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집에 가서 인사하는지,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막 심령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인사하면서 누가 붙잡으면 붙잡혀 쥐고 싶어서. 지금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다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처지, 그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이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유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조금 더 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의를 목숨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근데 지금 남편이 위중해. 그럴 때는요, 집에 가서 남편을 돌봐요. 남편과 함께 예배드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고 남편하고 같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유만 있으면 예배를 빠지네. 핑계대고 늘 빠지네.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조건 예배 자리에 오세요. 이거예요. 무조건. 주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경우마다, 상황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 주님의 그 심정, 그 중심, 심령을 아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주님 앞에 달려나가겠다, 나 지금 따르겠다 그러면 결단했으면 가야지요. 제자라는 거는요, 미적미적해도 안 되고요, 과거에 어떠한 거 누구에게 틈줘도 안 되고요, 앞만 보고 질줄 알아요. 앞만 보고. 때로는 과거에 잘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랑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창피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돌아가면 미련이 있어요. 돌아가면. 세상 것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결정을 했다. 온 마음으로 질주해야 돼요. 질주. 오늘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은요, 세 사람이 나오지만 결국 네 종류의 사람이야. 네 종류. 첫 번째는요, 54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신지를 모르고 누구신지 알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킬까요? 아니 그 사람들 구원하러 왔는데. 57절에는요, 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왜 따르려고 그런 거예요? 왜? 편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 예수님 왜 따르세요? 편한 삶 살려고? 그럼 잘못 고르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고난스러운 삶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이 절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아.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따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로 미적미적 거리는 거예요. 아니 너 생각 내려놔. 부모 섬기는 것도 좋고 세상에 어떠한 사역하는 거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너가 해야 될 거는, 너는 복음 증거야. 복음 전파. 너는 생명을 구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또 다른 사람 61절에 나오는 거는 이제는 인사하는 거, 작별하게 하는 거 괜히 슬퍼 이럴 필요가 없어. 앞만 보고 달려. 전심으로 달려. 말씀하셔. 오늘 이 네 가지 부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르겠다고,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백한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따르세요? 무엇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이 생명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전심으로 따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미 벌써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의 선진들, 아니 우리가 보면 신약의 선진들까지 이미 벌써 믿음의 경주를 다 했어요. 그분들이요 지금 허다한 무리가 증인이 돼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라고, 조금만 더 질주하라고, 그 힘을 내라고 응원해주는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가셔서 롤모델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은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전부예요. 주인 되세요.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 때문에 믿음도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은요, 믿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고난의 길, 이 사명,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 그 종착역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서 계세요. 우리 기다렸다고. 이제 그 품에만 안기면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을 저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